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처소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는 의로움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 온갖 더러운 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지은 많은 죄악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자녀로 살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어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주신 물질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여 11조로 드리고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형통케 하여 주시니 감사하여 감사한금으로 드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헌금으로 드리오니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은 받아주시고 드려진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한 손길을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사 섭리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일생 동안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는, 감당하는, 그렇게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운데 밖에서 우리의 발이 되어 운전하는 모든 봉사자들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 여러 가지 주차로 이리저리 쓰는 분들에게 겸비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로 아름다운 찬미를 올려드릴 때 그 목소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 위해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김준영 성도님 보내주사 믿음의 삶을 함께 영위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 위에 성령께서 동행하사 믿음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토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사합니다. 성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달빛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기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정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사 우리를 정결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솟아나게 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연약하기만 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자복합니다. 주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약한 의지로 주님께 그저 매달립니다. 하늘의 것을 쫓아 산다 하면서도 땅에 매여 사는 이중적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불충한 죄를 하나님 오늘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사 주께 매여 있는 포도나무 가지 되어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경배하며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롭게 되며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그 말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의를 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문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얽매였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이제 교회로서 책임과 그 역할을 다하는 참된 교회로, 정말 좋은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때에 맞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어질 신앙의 유산들도 더욱 풍성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믿는 백성들의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악한 생각, 오만한 마음, 위험한 발상들이 이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한 통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소문의 단위에 주의 종을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 김석호 목사님에게 하늘 양식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진리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사 성도들 가슴에 하늘의 뜻이 능력 있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사와 핍박 또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모든 것을 견디며 주님 명령 따라 일하는 선교사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또한 거기에는 같이 하는 어린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인내로 자멸치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물질도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연결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충성 아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편함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 누리기만 하는 자들보다 섬기기를 같이 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도들을 온전으로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위험에서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 지극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코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그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7장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설교의 말씀에 전체 7장을 이야기하고 있어 한번 다시 상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초막절, 유대의 가장 유명한 3대 절기 중에 유월절과 77절 또는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물론 유대인의 달력입니다. 우리로 하면 한 9월이나 10월쯤 됩니다. 8일 동안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포도를 모아 저장한다 하여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어쩌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시기,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자신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드러내려거든 많은 사람 앞에서 가서 예루살렘 같은 데서 드러내십시오 라고 할 때, 내 때는 아직 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의 때는 항상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동생들을 이 초막절 갈릴리에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나타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이 예루살렘에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진리는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분명한 확신과 그러한 속성을 알아서 예수님은 지금의 우리와 같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예루살렘에 이 명절의 기간 동안 들어가게 됩니다.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은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리를 서로 담화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7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찾으면서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참 좋은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아니라 무리를 미혹해 하고 혼동케 하는 그와 같은 우리 유대교에 대적하는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인데, 많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아닌지,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이런 논쟁이 상당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국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방 땅 출신의 선지자는 성경 어디를 봐서도, 그리고 유대의 역사 어디를 봐서도 있을 수가 없기에 이 갈릴리 출신 예수야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유대교를 방해하고는 이단으로서 이단화로 교정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 빤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여 이 명절날, 물론 유대인들이 20세 이상이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라고 한 그 율법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알고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무슨 이유였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7장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야기,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한 번도 표현하신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다라는 것.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방식이 이 요한복음에 적어도 7장에 4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증명되었는지를 함께 상고하여 믿음의 반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이 이를 증명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자신의 교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두가 자기를 드러내고 홍보하고 자기를 나타내야만, 그래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쌓아서 드러내야만 모두가 알아주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만 전하여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까? 내 것이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공로와 모든 것을 전부가 다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하였고 전한 것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또한 나도 보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구하거나 증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저 주신 것 있는 대로 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행한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루고 인생의 말미쯤 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서전이나 고백서라는 것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도 자서전을 남기거나 스스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서를 남기거나 그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온통 관심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여 가르치고 그 뜻을 행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 인생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인생의 삶의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래서 믿음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탈바꿈하고 하나님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바꾸는 거기에 정말로 재빠른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머리가 숙여집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말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보내신 이 아들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보여 입증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오직 죄악 속에서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와 같은 길은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믿는 믿음이 오직 구원의 길이며,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친 이 교훈을 행하여 보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또한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인생들의 말처럼 말로만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과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와 같이 증거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이 구원의 길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 땅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주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로 보고 만짐으로 알게 하셨고, 그리고 육신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사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영을 솟생케 합니다. 우리 생각을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힘을 다하여 애쓴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변화됩니다. 애쓴다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한다 하여 내가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 하여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높이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나는 천한 자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보면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온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곧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제서야 이 말씀을 순종하여 구원되고 나면 율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언서에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가 되며 당시에 안식일을 가지고 논쟁하였는데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요. 그래서 비록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떠들었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증거하십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모세가 정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라는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키기 위하여 그 엄격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였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의 병을 고치고 몸을 온전케 하며 그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을 범한 자라라고 지칭하였던 이 유대인들,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지 못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을, 안식일을 어기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외적 증거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적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염려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나 눈에 보이는 외모, 가지고 있는 것, 직책, 환경, 이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능력, 곧 공의롭게 증거되는 행함으로, 열매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 아무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이 많다 해도 그의 삶에서 그 열매가 없다 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울리는 괭가리 소리라 라고 증거하십니다. 곧 가르침을 믿고 구원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이 영의 법칙이요 원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읍시다. 말씀을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입술에만 두지 마시고 손과 발에 순종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유대인들처럼 사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는 갈릴리 출신이요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난 사람이요, 그래서 선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무식쟁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눈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냐 선지냐라고 논하면서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가만히 보니 갈릴리 출신인데 미처 베들레헴에서 잠깐 왔다가 호적하러 왔을 때 난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의 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눈은 참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믿지 마십시오. 들려지는 모든 소리를 다 믿지 마십시오. 말과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곳으로만, 출신 성분으로만, 배경으로만, 환경으로만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우리의 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과 귀를 우리는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줄기와 가지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7장에 다시 뒤에 28절에서 29절에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그 행함과 말씀으로 이해하여 깨닫지 못하고 갈릴리 출신으로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니 예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육의 눈으로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영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보이는 이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하신 분이신데 우리 육체로 왔다고 하여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있는 어리석은 눈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도 못 믿겠느냐? 그러면 내 행적을 보고 믿으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에 인간이 하실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만물을 명하여 그 발 아래 푹 쫓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걸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못 믿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행한 이적을 보고 믿으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요 진리임을 알라라고 어리석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경청하여 그걸 받아들일 텐데 어리석은 육체의 눈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적과 표적만을 보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혜를 구한도다라고 한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채찍질이, 지적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참 귀한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을 보고 싶어 했고 하늘의 천사들도 이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었던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았고 증거되어진 것을 읽으며 2000년 뒤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에게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로 돌아가겠다. 무슨 뜻인가요?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다시 화해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그래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여 수많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가신 것을 너희가 볼 텐데 이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니,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영으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보자의 사명을 다 성취하심으로 그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는 우리와 같은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며, 자신이 곧 구원의 첫 열매로서 너희 모두가 나와 같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임을 미리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면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 본의 대상으로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나는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자신으로부터 영생을 주시는 성령이 나오게 되므로 자신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초막절 끝날 8일째 되는 날, 이날은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호산나 라빠라고 부르는 마지막 초막절 이 명절날 굉장히 성대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맛 베잇 하쇼에바라고 하는 물을 제단에 부으는 예식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밑에 실로암에 내려가 그곳에서 물동에 물을 길러다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이제는 건기가 끝나고 바로 우기가 시작되는 이 시작에 하나님 이와 같은 물을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소출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들이 붓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르는 물이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 생수의 강인데 사람을 살리는 물인데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니 나를 먹고 마시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초막절 제단에 붓는 이 예식은, 물을 붓는 예식은 성령의 부으심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성취된 성령의 은혜, 곧 구원을 택한 자들 모두에게 이제는 시대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개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값없이 내주하사 증가하여 중생케 하시는 분이 곧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중생의 놀라운 능력으로 적용하시고 증거하시며 이루시는 성령님, 바로 주 예수께서 보내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안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나 중생이 됩니다. 우리의 각오, 작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과 이 속량을 값없이 증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은 각종 은사들을 자신의 뜻대로 주신다는데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카리스마 운동을 했던 수많은 순복음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지요. 저도 한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한 절 더 읽으셔야 됩니다. 11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저만 합니다. 다른 분은 안 하시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지 나의 뜻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각종 구원의 은사들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베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니 그분께서 7일 만에, 성천하신 지 7일 만에 오순절이 되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중생케 하는 속량의 은혜를 증가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령을 모신 우리는 그분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는 각종 놀라운 은혜들이 많습니다.
뜻을 따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니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원하니 이걸 주십시오, 저걸 원하니 저걸 주십시오라고 내 뜻대로 구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나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찬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 말씀을 전해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믿음으로 받고 있는 우리 안에 바로 누가 계십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사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모든 일들로 입증하여 주셨는데 사람의 눈을 가진 우리가 그분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아들도 그리스도 아닌 이단이라고 규정하였던 참으로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을 알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감으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또한 그 안에서 오직 성령을 보내사 각종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사 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심을 알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